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면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늘 핍박받고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떨쳐 일어나 주님이 그 성령 안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교회의 시대가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요, 예수를 주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때때로 마귀가 여러 가지 의심도 주고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 믿음의 씨앗, 이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양한 이적들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 시작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고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큰 권능의 열쇠,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꾸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필요 없는 것 제하여 주시고 위험한 것 빼주시고 그리고 꼭 너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거는 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잘못 구해놓고 아이고 응답 없네. 그리고는 이제 기도의 줄을 아예 놓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행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꾸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임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로 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 그 근원, 어원이 거기에서 났어요. 이게 폭발적인 힘과 같은 그 힘, 권능. 성령께서 이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이 권능이 언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느냐? 이 권능을 주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왜 이 권능을 주시느냐? 복음 증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바로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한마디라도 떼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위로자요, 또 상담자요, 또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대부분 성령께서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위로를 주셔요. 저는 성령 체험을 할 때 상당히 그 위로의 성령 이분을 자주 경험했었습니다. 그 신학교 때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늘 새벽 기도에 우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삼형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셨는데 저의 위에 형님이 거의 이 주목 쓰는 그 서클의 왕이었어요. 두목이었어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맨 파출소 끌려가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는 거야. 늘 우시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우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머니, 제가 신학을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손뼉을 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참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요. 그때 코가 끼었어요, 제가. 얼떨결에 코가 끼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어머님의 그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발단이 됐고, 또 제 안에 나름대로 은혜 체험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하며 제 남은 여생을,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소명 없이 가보니까 이 목회라는 게, 이게 사역을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 또 특별히 그 큰 교회보다는 어려운 교회에 좀 가서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병목한 골짜기 사업에 실패하시고 판자촌이 있는 그 교회 세워진 지 한 2년이나 됐나, 비가 와가지고 막 천장에 물이 새고 그런 교회 어디에 섬기게 됐어요. 이게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가정들이니까 얘 다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술 먹으면 인생 한탄하고 그러면서 자녀들 상처받고, 거기에 이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너무 속을 썩이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저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4명이 다 하여간 저희 형님만 놔두고 나머지 분이 다 3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머릿속에 뼈를 보호하는 이 뼈가 뇌 속에 들어가 버려서 이게 뇌는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위험하고 또 수술을 해도 평생 반신불수나 이런 하반신불수나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또 6개월 만에 완전히 이렇게 완치가 됐어요. 너무 큰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늘 첫째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형님이 오셔야 될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어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를 내려보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이게 산기도하면 참 재밌는 게, 밤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이게 부스럭 소리 나면 꼭 발밑에 이렇게 무릎 사이에 이렇게 뱀 기어가는 것 같고 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갑자기 꼭 얇은 그 혼이불처럼 이렇게 푹신푹신 가벼운 그 이불과 같이 이렇게 딱 덮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 주시더라고요. 여기의 공기와 여기의 공기가 틀려요. 좀 추운 새벽 시간에 가서 기도하던 시간에 추운 시간이었는데 이게 훈훈한 공기가 감싸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주룩 한 그릇을 딱 받고
장자권을 파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내려놓고 싶어서 나에게는 체질이 안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럼 내려가고 싶어서 그거 허락받도록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절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받은 또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떠올리고 위로를 거기에서 받겠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저를 품어주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마음이 찬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늘 그와 같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 가서 교회 갔다는 이유로 엄청 맞고요, 그렇게 탈영도 할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는 한밤중에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아주 맑은 하늘이, 그 위에 말씀 구절이 정확하게 딱 써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또 핍박할 때는 하늘에서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말씀을 외웠던 적도 없고, 근데 너무 또렷하게 한자 한자가 지나가면서 그때도 임했던 게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두들겨 맞는데도 제가 웃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하면서 불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격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사격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격 선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군단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한 2주를 씻지를 못하고 산에 집어넣어놓고 계속 밤낮 사격만 했어요. 가스가 계속 눈에 차는데 아마 그때 시력을 엄청 버렸습니다. 엄청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렌즈를 꼈던 것 같은데 씻지를 못하니까 군대 간다라고 이제 안경을 벗고 활동에 불편해서 근데 계속 그 사격하면서 눈이 더 이제 나빠져서 이 렌즈를 엄청 도수가 높은 거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꼭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꺼벙이 그 안경 쓰듯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요. 야, 그래도 목회자가 앞에 서는데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이 꺼벙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근데 그게 상심이 되는 거야. 야, 이 모습 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또 못하겠다. 이 말인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고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너 그걸로 상심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좋겠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날 딱 신문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디 성모병원인가 라식 수술이라는 게 들어왔대요. 눈을 수술을 해서 시력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그거를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꼭 그 자연적인 치유만 통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라식 수술을 시켜주면 이제 그러면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고 낙담하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성령.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떠나셨어요. 왔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 사울 같은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보냈던 군사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직접 사울이 갔어요. 라마라는 곳에 갔는데 성령이 그에게도 임했어요. 하루 낮 밤을 그가 성령에 취하여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는 자같이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구약의 성령은 이처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범죄하고 제일 먼저 염려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늘 성령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비파에 그의 찬양에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에게 가장 고민거리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터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 시대와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치셨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하거든요. 인친 건 불로 지졌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일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자꾸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마지막 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거든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들까지 주신 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연약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권능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랬죠.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근데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이 자체도 여러분 사역의 한 부분인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성령,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이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더욱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령이 온전히 충만히 임하면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들도 맺히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구함으로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죠.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복음서를 각자 그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죠. 성령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절로 그와 같은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능력 체험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꾸 기도원만 가요. 옛날에 그래서 기도원이 문제가 됐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어디 갔나 했으면, 목사님 이번에 금식 기도하라고 합니다. 늘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늘 기도원을 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참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하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거룩의 영광의 거룩한 모습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주 흰 옷으로 세상에서 빨래해가지고 도저히 그런 색을 낼 수 없는 그 거룩의 빛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갔던 세 제자가 넋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함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죠. 천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원하는 것은 어디냐? 곧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좌우의 검과 같이 아주 능력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주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1 중보 기도 파수꾼 사역 거기에 큐티를 같이 넣어서 늘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나아갈 길을 알게 하세요.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도 깨닫게 하시고 또 고쳐가게 하시고 능력을 그렇게 주십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말씀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위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박을 겉만 핥아가지고 이렇게 맛본 사람이 있어요. 수박은 깨트려서 그 안을 단 그 맛을 보아야 되죠. 수박의 겉만 핥은 사람,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말씀 중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며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며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